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1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1편과 112편은 쌍둥이를 이루는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11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찬양과 감사라면 112편은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111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의 기도가 대부분이죠. 우리의 소원이나 또 어떤 바라는 것들을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매달리며 기도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됐을 때나 하나님, 내가 어려운데 이거 풀어주십시오 하는 금식하거나 간절히 기도를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 갖는 것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제 경우에는 몇 번의 그런 기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 시절 침묵학교라는 곳에 들어가 본 일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는 물론 찬양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은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 같이 몇백 명이 모여서 조용한 찬양, 단선율로 된 아주 쉬운 찬양, 그 찬양을 30-40분 부르고 또 시편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잠잠히 조용히 침묵으로만 기도합니다. 근데 그러면 첫날엔 그렇지는 않지만 한 2-3일 정도가 지나고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만 묵상을 하는데 곳곳에서 사람들 안에 기쁨이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울음이 터져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흐느끼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기도, 아픔 그걸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그런 일들을 체험했을 때 이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공동체가 함께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한참 흘러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 장신대는 유일하게 신학교 중에 수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원 그러면 카톨릭에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겠지만 신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1학년들의 경우에는 한 3박 4일 정도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수도원에 보냅니다. 그럼 영성을 지도하시는 교수님께서 이 3박 4일 동안 어떻게 침묵하며 하나님 만나는 법,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
또 침묵으로 기도하게 하는데요.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침묵 기도하는 방법, 관상 기도하는 것,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고 3시간씩 침묵하고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도록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오는 감격들이 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속으로만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이게 나 홀로만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몇몇 한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것, 거기에서 몰려오는 기쁨과 감격들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십사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인자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런 선하신 하나님이구나, 또 내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볼 때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개인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드리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 회중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이라는 것은 내가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그런 뜻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들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말 바라보시기에 좋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지 하는 그 마음을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이라 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며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좀 안타까운 것은 다들 바쁘다 하다 보니 이런 기도 드리는 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우리들에게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없습니다. 조용하게 혼자 있을 만한 흔히 말하는 고독을 취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다 라는 것은 하나님만 함께 바라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깊은 감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갑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너희 간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신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건 되지 않건 하나님께 다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섭리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도 있죠. 근데 하나님을 잠잠히 묵상하고 바라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특권입니다. 꼭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그래야지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할 때 찾아오는 특권이고 기쁨이죠.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한번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 다음부터 고백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즉 2절에 보면 그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다리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사실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다리는 일들. 때로는 하나님이 무섭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또 심판주로도 임하기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즐거이 기다리며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허투루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선한 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일. 그걸 보니 우리 생각으로는 이때는 이런 일들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도대체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이것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죠. 이 성경 시대만 해도 태풍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을 큰 풍랑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현대 과학으로 그걸 다 따져보니 태풍이 불지 않으면 이 지구는 불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운행하시면서 태풍을 일으켜서 공기가 섞이지 않도록 하시면 모든 것이 다 썩어버린다고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면 다 기이한 일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존귀와 위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어서 내 기도에 따라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늘 일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 묵상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이들, 그들에게는 늘 양식을 주시고 그 언약을 우리가 어길지언정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내 간구 소리로 가득 차서 기도할 때는 이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간구하고 바라고 이것 들어주셔야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내가 믿겠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도를 하며 후대에게 알려준 것은 우리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었고 늘 하나님께 배신하는 것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시더라. 우리가 준비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 없이 노예로만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정확하게 400년이 지나더니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더라라는 것.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것.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늘 불평불만했는데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고 물도 주시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시더라.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뻔히 아는데 우리 나라가 패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시더라. 약속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 그것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깨닫던 은혜입니다. 우리는 보통 간구하고 그것을 들어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오랫동안 묵상해 봤더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행하실까? 6절에 좀 그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만 축복하시고 우리에만 잘 되도록 하시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운행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문나라의 기업을 주시고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시는 분. 그럼 그때 누가 그것을 알려야 할까요? 알려야 할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7절과 8절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7절과 8절 보면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바로다. 그럼 이 하나님을 누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진실과 정의이며 그 법도는 확실하다. 이것을 알려야 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그릇이 잘못돼서 너무 지저분하거나 잘못되어 있으면 이것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처음에 시작할 때 왜 우리가 정직해야 하는가?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것은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정의롭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나님을 바로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것이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영원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바로다. 근데 우리가 왜곡되게 산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이 절대로 우리 안에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시편이 잠언 말씀하고 똑같은데요. 10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마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이것을 알지만 우리가 명철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는 게 내 꾀와 내 지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하고 자꾸 간극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깊이 묵상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시편입니다. 한번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번 몸부림쳐 보십시오. 내 간구의 기도를 가지고 와서 드리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당장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깊이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고 깨달을 때,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지식의 근본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정말 지혜와 명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고백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들로 가득 차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것에 열심을 내면서도 이것이 신앙인 줄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는 그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 깊은 곳부터 터져나오게 하시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